저는 오늘 여러분과 시기심의 원인과 대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거닐 때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특징과 속성에 따라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만큼 그는 지혜로웠고요. 그의 육신은 만약 그가 행위율법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영원히 낙원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만큼 건강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존재예요.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요,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유혹 앞에 그가 엎드러지게 되고 말지요. 그 후에 그는 그의 완전함이 불완전함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에게 있던 사랑이요, 무너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내 하와가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다. 저주를 받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마귀 도구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졌어요. 존경과 사랑의 경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숲을 뒤에 숨어서 훔쳐봐야 할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죄는 주님이 만드신 처음의 모양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지정의를 오염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와 자유, 여유로움과 따스함은 사라지고 불화와 속박, 초조함과 냉랭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에는요, 시기심이라는 사탄의 속성도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요,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것은 진실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시기하여 하나님 계신 높은 보좌에 견주어 보려는 시도를 했던 존재 아닙니까? 또한 그 마귀의 유혹으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그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기심과 질투로 인한 갈등과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요즘은 사촌이 비트코인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대요. 이런 속담까지 생겨나게 됐을까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시기심을 교만, 인색, 음욕 등등과 함께 7대 죄악으로 규정을 했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요, 악독, 비방, 속임수 등등과 함께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럽고 악한 것들에 이 시기심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심은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원죄를 타고 모든 인류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인간 속에 있는 시기심이 잘 드러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기심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데 기인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은요, 이스라엘이 그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개선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바로 앞장인 17장에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극적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과 군인들의 개선 행렬을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하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사울은 이 노래의 가사가 귀에 거슬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는 불쾌하여 심히 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노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요, 속에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속에 천불이 난다.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속에 천불이 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고요, 기쁨이 일시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들의 노래와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의 분노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주석학자인 그 랄프 클라인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과 여러 우가릿 문서들을 보면 여기 수천과 수만이라는 숫자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뒤의 숫자가 앞의 숫자보다 10배 더 크다는 수학적인 크기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둘 다 아주 많다라는 그 숫자를 과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밥을 많이 먹고 우리 이영석 목사님도 식사량이 만만치 않은데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와, 저기 라면 한 박스씩 먹더라. 어이구, 이 목사님은 2박스 먹더라. 이러면 실제로 제가 한 박스를 먹고 이 목사님이 2박스를 먹었다, 이 말이겠어요? 많이 먹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울이 다윗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어떤 여인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내려오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돼, 뭐 이런 선동가,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예, 보니까 주된 환영의 대상은요, 왕 사울이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혹시 천천과 이 만만이라는 표현이 크기의 차이라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은요, 왕 아닙니까? 왕다운 큰 배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오늘은 저 어린 친구의 날이니까 이 친구에게 공을 돌리자. 그래, 이 친구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이 젊은 친구 내가 오늘 길을 좀 살려줘야겠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엄청난 유일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지나가는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그 속에 시기심을 증폭시켜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상상력이 막 춤을 추고 최악의 결과에 대한 불길한 추측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둥지를 탁 틀고 만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인들이
노래하는 이 내용을 듣기 전에는 다윗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어떤 긍정적인 존재였는데 이 시기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로 기인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 시기심이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제 다윗을 향해 품었던 사울의 시기심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사울의 생각과 심리 상태는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작 다윗은 그런 사실을 모르는데 사울은 자기 혼자 다윗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행여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앗아갈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자를 넘본다는 상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구절은요, 사울의 인생에서 일종의 분기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의 말에 의해서 촉발된 이 시기심, 그 시점을 이유로 사울은 해롭고 부정적인 경쟁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평생 동안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는 정말 미친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파괴적인 적대감으로 발전돼요. 10절에 보면 사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지금 삐뚤어지고 황폐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은 그런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울의 삶이 아니에요. 경쟁자 다윗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혈안이 된 삶, 그 삶 속으로 사울은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요, 이 사울의 시기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만 그것은요,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했어요. 만일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정작 가장 먼저 욕보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자신이죠. 그런데 그 위기에서 다윗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김으로 건짐을 받아요. 자신은 계속해서 왕권을 보장받게 돼요. 그러니까 실상 그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입은 겁니까?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대상인 다윗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이라는 마음은요, 자신을 병들게 하고 그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결국 그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혹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기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남들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남의 말을 듣고 경청하면서 들을 것은 듣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요. 그러나 남의 평가가 나라는 가치를 결정짓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냥 사람의 평가일 뿐이에요. 누가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실인 것처럼 내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말과 평가는요, 다 상대적일 따름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평가인 양 휘둘려서는 곤란하지요.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될 때에 우리는 시기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며 정확하거나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냉정하고요, 은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가 마치 하나님의 평가라도 되는 양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필요 이상의 무게를 실어주다가는 실망과 깊은 절망,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그로 말미암은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잣대로 내가 나를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나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으시며 다른 모든 평가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절대적인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너는 천국의 시민이며 내가 원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인생은 내 안에서 온갖 아름다운 의미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므로 인해서 시기심에 빠져가지고 분노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잠시 힘겨운 날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신 그가 나를 어떤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다라고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기심은요, 해롭고 파괴적인 경쟁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을 이기려는 욕구에 이끌려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아니면 그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사울이 이 다윗을 보면서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동력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위대한 존재지요. 그런 사울이 다윗을 동역자로 여기고 다윗의 용맹함과 어떤 그 힘을 아주 감사히 여기면서 함께 시너지를 발휘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향한 감사,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뛰어난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샘물처럼 뽑아내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동료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이죠. 그 동료의 아이디어 덕분에 회사가 잘 되고 그래서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속된 말로 더 잘 나간다면 여러분은 시기심을 품고 자녀가 안 되도록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자식에게 고마워하고 이런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식 더 잘 되도록 지지하고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능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뛰어나다고,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한다고, 나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내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사울 다윗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 시기하려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시기할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10분인데요. 먼저 우리 김일권 목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인자하고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자기가 먹을 유부초밥 저한테 양보해주고 가셨거든요. 선비가 따로 없어요. 우리 고인공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이 사람 진짜 가르치는 은사가 대단한 분이다. 이영석 목사님, 저는 저렇게 근면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와도 교회에 있고 밤에 와도 교회에 있고 가정은 돌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김수환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요,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영역에 박학다식해요. 김승훈 목사님은요, 만약에 이분이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시면 저는 당장 부목사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네 분의 여전도사님, 최종석 전도사님, 정은 전도사님, 지원주 전도사님, 안은정 전도사님,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 네 분을 세트로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에만 너무 오래 계셨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이 별로 아마 없으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자로만 우리 교회가 6번째 교회예요. 수십 명의 사역자들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제가 보면요, 우리 부교역자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지성과 인성과 영성, 정말 이게 태산북도 같은 분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늘 그냥 무임승차하고 버스 탄다 그러죠. 무임승차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이분들이 다 뛰어나다고 제가 감사하지 않고 이분들을 시기하고 해코지하려고 한다면요, 나도 죽고 이분들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동일한 시기에 부산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뛰어남을 감사의 이유로 삼고 그렇게 서로를 동역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성경을 좀 많이 안다든지 내 순장의 권위를 위협할 만큼의 어떤 좀 센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역하시길 바래요. 혹 눈에
좀 속된 말로 거슬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보내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누군가를 시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심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은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때 주로 발생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뛰어남에 감사하고 내게 없는 장점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기심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시기심으로 인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